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 맞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자님은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부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내가 절을 몇 년을 다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통수 친 거예요?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절의 헛단인 거예요. 뭐였다? 헛단이었다. 저는 이런 분들 불자라고 안 부릅니다. 불자예요, 불자.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예요. 티끌 같은 불자. 여기 불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누구 탓을 한다? 내 업을 탓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지금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은 겁니다? 작게 받은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불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주위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던 거사님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술술 들어오고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 굽신거리다 보니까 나중에 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목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오만하고 교만방자함이 하늘을 찔렀대요. 이 거사님이.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바람을 피고 다녔대요. 남자들한테 돈만 있으면 예?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러 다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도 막 엇나가고 방황하고 비행청소년이 돼버리고 그랬던 이 거사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사 참으로 세옹지 마라.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한번 또 크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승승장구하시던 그 거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크게 망해버렸답니다. 그 주변에 그토록 믿었던 친구나 동료들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했대요.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니까 주변에 사장님 형님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다들 훌훌 떠나버리더랍니다. 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못 살아 자기하고 못 살아. 돈 있을 때는 바람 피러 다니고 돈 없을 때 돈 없는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이혼해 그러더랍니다.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막 자살할 것 같더래요. 당장에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공황장애가 와서 막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거사님이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시골에 조그만 허름한 집 하나를 구했답니다. 시골에 허름한 시골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우울하면 소주 마시면서 그렇게 며칠 몇 날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술을 먹고 울고 아무리 괴로워해도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 죽어버리자. 내가 더 이상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죽어버리자 하고 있을 때 호련히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귀여워해 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나더래요.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할머니가 절을 엄청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염불하고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경전 중얼중얼 하면서 손주가 졸리다고 하면 손주를 자기 무릎에다가 베개 삼아서 재우면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던 그 할머니의 평온하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이게 할머니가 복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절벽을 만났을 때 그 할머니의 평온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울컥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 생각이 나면서 불교책을 이렇게 한 권, 두 권 이렇게 구에다가 자꾸 읽어봤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할머니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근데 큰 스님들 법문집을 자꾸 읽어보니까 마음에 자꾸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다 전생에 내 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사람들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 방자함을 떨었던 아집이 가득했던 자기 모습이 싹 떠오르더랍니다. 이게 다 내 업이었나 보구나. 여러분, 불교 서적을 몇 권 보고 이게 다 내 업이었나 보구나 라고 느낄 정도면 이 사람도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다?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절에 나와가지고 스님들 법문 듣고 법회에 동참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님들의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업장소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소멸?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그러면 내 업보를 소멸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참회 기도를 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천수경이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더듬더듬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야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더듬더듬 외우다가 점점 이제 입이 붙으면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라 이렇게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절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108배를 시작했대요. 또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책에서 108배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108배를 하면 더 좋다 하니까 매일매일 108배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라고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업장이 소멸하고 있을 때, 점점 내가 지은 업이 소멸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이 터져요. 뭐가 터진다? 눈물이 터져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막 눈물 터진 적 있어요? 그 업장이 소멸하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울면 안 돼요. 스님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하면 일단 병원부터 가보세요. 예?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난다면 그는 업이 그만큼 두꺼워서 그래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지었던 업보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사람들 무시했던 거, 사랑하는 아내 가슴에 못질했던 거, 아이들한테 충실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엇나가고 방황하게 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슴에 사무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짜 참회의 마음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동안 매일매일 108배하고 관세음보살 항상 연불하고 항상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하면서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고 난 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옆에 잠깐 누웠대요. 너무 힘들다. 이제 체력이 좀 딸렸겠죠. 딱 누웠을 때 깜빡 잠이 들면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주 어디 아름다워 보이는 숲이었대요. 우리 홍법사처럼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이제 나무가 가득한 숲이었나 봐요. 숲에 저쪽에 의자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가 나는 여자가 다 앉아있더래요. 무슨 색 옷을 입은? 하얀색 옷을 입은 처녀 귀신?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 나는 여인이 다 앉아있는데 자기를 보더니 이리 오너라 이러더래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여러분, 초면에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리 오너라 말하라 하냐, 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귀티나는 여인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서 다 갔더니 싹 웃으면서 물병을 주더래요. 무엇을 주더라? 물병, 호롱병 같은 물병을 주더니 이거 먹고 이제부터 착하게 잘 살아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팍팍 마셨는데, 물을 마셨을 때 입안이 너무 시원하더랍니다. 입안이 너무 시원하고 머리가, 꿈속에서도 머리가 확 맑아지면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돌아가셨다 할머니 모습으로 딱 변하더래요. 돌아가신 할머니 모습으로 딱 변하면서 꿈에서 딱 깬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도 입안에 시원한 물기운이 남아있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신기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는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몸도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우울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에 마누라가 찾아왔대요. 영어로 와이프라고 하죠. 마누라가, 부인이 찾아왔는데 거사님이 그랬대요. 도장 찍으러 왔나 보구나. 놓아줘야지.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놓아줘야지 하는데, 부인이 딱 오더니 어휴 씨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때깔 좋네 막 이러더래요. 아, 왜 그래? 예? 오랜만에, 몇 달 만에 남편 보고 아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때깔 좋네. 아유, 네 손장이라도 치워주려고 왔지. 괜히 왔나 보네 막 이러더래요. 그 이제 옛날 같은 남편이 이 옆편 내가 뭐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즐겁대요. 부인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왔어 막 이러면서 잘 지내? 애들은 잘 있어?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러더래요. 그 꿈 꾸고 나서 며칠 후에 왔을 때 빨리 집으로 와, 애들이 아빠 찾아 이러더랍니다. 그거 어떡해요? 뭐 어차피 돈도 다 떨어져서 쌀도 없겠다. 주섬주섬 이제 옷까지 챙겨가지고 집으로 다 와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또 사장님 소리 듣던 분이었잖아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거래처에서 일거리를 하나씩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 하나씩 맡으면서 어느덧 뭐 옛날보다 좀 고달프게 하지만, 몸이 이제 하청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이 고달프게 하지만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편하게 바뀌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금슬이 좋아졌대요. 그렇게 부인이 금슬이 좋아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나아가던 아이들도 지금 반듯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 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누구의 값이다? 관세음보살의 값이다. 그래서 거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 보살님,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해 보십시오. 반드시 값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이 불보살님의 가피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홍법사 신도들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다란이 기도 매달 참석해서 가피 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다가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거는 정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었던 큰 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효과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것도 따져서는 안 돼요. 오직 믿고 의지하고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다란의 가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보살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세지보살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두 분,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모자에 있대요. 우리가 보석으로 만든 관이다 해서 보관이라고 부르는데, 대세지보살은 요 이마 보관에 병이 그려져 있대요. 뭐가 그려져 있다? 병, 물병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은 보관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대요. 그렇죠. 그 관세음보살님이 머리에 이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누구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관세음보살 가피를 향해서 기도하죠. 이 법당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하면서 이 법당 위에 누가 앉아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법사 이 아미타 부처님이 2010년도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2010년도 10월 10일 날 계산 7주년을 맞이해서 점안식을 올린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아미타 부처님 좌불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상의 높이만 21m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들 중에서 왜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냐?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경전의 대표적인 그런 두 개의 경전이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입니다. 무슨 경과 무슨 경?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근데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나먼 말법시대가 돼서 말법시대,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경전, 팔만대장경이 다 사라져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담긴 이 무량수경만큼은 말법시대가 되어도 100년을 더 남겨둘 것이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 사라져도 100년 동안 남는 경전이 무슨 경이라고요? 무량수경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에 담겨져 있는 무량수경이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짧으면서도 핵심만 남겨놓은, 핵심을 말하고 있는,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우리가 영가천도 올릴 때 항상 독송하는 불설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찬탄하고, 남쪽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찬탄하고,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하방 아래세계에 있고 상방 윗세계에 있는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들께서 다 찬탄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어느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중생도 결코 놓치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대해서 설해놓고 있는 48가지 대원이 있어요. 몇 가지 대원? 48가지 대원. 그래서 48대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원? 48대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18원이에요. 무슨 원?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8번째 원력 18원이 48대원의 핵심이랍니다. 그러니까 18원만 이해하면 돼요. 18원, 18번째 원력에서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바라는 중생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그 중생을 내가 모두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갖추신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장 훌륭한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시고,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이마 위에 올려놓고 다니는 부처님이 바로 이 위에 어느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세 번 외치죠?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 씨앗본사 아미타불. 나무 귀합니다. 당신께 공경합니다. 본사, 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누구에게? 아미타 부처님에게. 우리의 근본되는, 관세음보살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운 뒤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들어가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크신 원력을 가진 위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와 같이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춘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이 완벽하게 쌓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업장 소멸 시원하게 다 날려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불보살의 가피공덕 원만히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